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구약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경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된다는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인적인 접근이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심지도 않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품 속에서 사는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단히 심고 또 노력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일까요? 이 땅은 정말로 사실 알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 너머로 갔었을 때 12지파 중에 10지파도 불평했던 10지파도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쉽게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에 최적화된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항상 노력하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주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지,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면 그곳은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본래 살고 있던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우르라는 지역과 또 심지어 하란이라는 지역도 이 풍성한 곡창지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상태에서는 훈련이 될 수가 없고 자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모집한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로 우리가 징집돼서 군인으로 징집돼서 군대 가면요 훈련소로 보내요. 근데 그 훈련소가 뭐 하는 곳이냐? 훈련하기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진 곳으로 보내요. 거기서 몇 주 동안에 교육을 받은데 사람이 완전히 대두돼 갖고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훈련소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광야 시절에 때는 그랬죠. 그렇잖아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부터 쭉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을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렇죠? 거기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 물이 풍부하니까 깔짝깔짝 물레방아 돌리듯이 돌리면 물을 댈 수 있었다. 수로가 발달됐고 그런 곳이었지만 너희의 그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일 것이다. 마치 제주도와 같은 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내리시게 할 것이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서 비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떤 곳이에요? 비가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쑥 흡수해가지고 속해서 빠져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야말로 고통의 고통 속에서 저주함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새들도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되는 거지.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있으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기 잘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임하는 곳이니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세토록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시선이 머무는 곳,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참 많아요. 잘 돼요. 사실은 정말로 잘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이 침투해가지고 괴롭힘을 하게 하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었고,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어느 곳이냐, 바로 예수님 안인 거예요. 예수님 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의아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거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가나안 땅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집안 원수들이 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주님 바라볼 거요, 안 바라볼 거요 하면서 달라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잘 되어지고 서로 돕기만 하고 도움만 받으면 되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저런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를 보면, 야, 내가 안 바라보면 숫돌이 참 많구나. 왜 이렇게 짱돌도 있고 막 숫돌도 있고 참 많더라고요. 아우, 내가 징해요. 가끔가다 보면 안 바라보면 여지없이 달려드는 그 심지어 손끝까지 달고 있고 막 바늘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 달려드는 이 처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가 안에도 있더니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 갔더니 다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영혼의 때를 살도록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도 아브라함, 저기도 아브라함,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브라함, 저기도 아브라함, 너의 이름 창대케 한다는 건 이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인, 저기도 그리스도인,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시켜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슨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요,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를 훈련하려고 준비되었던
그런 삶들이 항상 있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훈련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광야 시절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시절에 뭐 하는 거였어요? 거저 먹고 입혀주고 그냥 가만히 앉지도 않으면 주신 줄 알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막 밥도 주고 막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거지근성을 사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했죠. 일하기 싫은 놈, 일하지도 않는 놈, 밥도 주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데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형통케 되어지지 않거들랑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잘 살았던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와 다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냥 알콩달콩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조카지만 내 자녀로 삼고 싶어. 그래서 데려갔던 그 사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애국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이 땅은 생명을 끝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훈련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게 복을 주니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써있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다른데 옛날에 성경에는 복이 뭐라고 썼어요?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해보잖아요.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친인척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 가면 다 누구예요? 남남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저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할 거니까,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로부터 너는 존경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시작점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래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잘못되어 있다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을 잘 대하면 내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 훈련의 장소에서 저주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의 거린 백성들이 복을 받고 저주받고 결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되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곳이 뭐하는 거냐?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행했던 우리 지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이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그 지체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받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체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나를 훈련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우물파도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대할 때 우리에게 복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요. 거저 주는 걸 원치 않고 이 땅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장소인 교회를 예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잖아요. 다스리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면서 서로 함께 가야 뭐예요? 지체인 거예요.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뭐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곳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만나거들라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으면서 서로를 세워져가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